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진실한 믿음도 있지만 거짓된 믿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착각 속에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그런 것을 갖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서 가지며 살아가면서도 착각해서 내 믿음이 최고다, 내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죽기 전에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하는데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거짓 믿음과 진실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참 부흥되고 성장될 때는 많은 제자와 성도들이 바울을 따르고 섬기고 바울을 도와줬지만 이제 무기력하게 감옥에 잡히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다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아무도 바울 주변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교제했던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은 너는 변하지 마라. 너는 진실한 믿음 갖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는 진실한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바울이 잘 나가고 좋을 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어렵고 힘드니까 다 떠나가고. 변하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마음과 진실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과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거짓 믿음은 나한테 좋을 때는 좋게 나아가지만 나쁘고 해가 되면 달라지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내 기도가 응답될 때, 교회가 부흥될 때, 내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할 때, 잘 되고 형통할 때만 믿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시험도 다가오고 고난도 오고 질병도 다가오고 실패도 하고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세상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사귀어보면 참 좋죠.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교제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런데 진실한 친구는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실한 친구가 나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친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부유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파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지냈지만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고 실패했을 때는 한 사람도 친구가 없어. 다 떠나갔어. 돼지도
그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그 쥐염염로 돼지 열매도 같이 나눠먹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동행해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지, 내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 다 나에게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구가 사귀게 되고 함께하게 되지만은 진실한 친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해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문제가 있고 괴로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오늘 서운했는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 후반절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나도 있느니라. 이름까지 언급했어. 디모데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나 다 버렸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버려버렸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다 외면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 디모데에게 너도 알지? 그 많은 사람이 날 버렸다. 그 중에 내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날 버리고 떠나갔다. 나에게 너밖에 없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나 좀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나 좀 만나주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은 사람들의 외면한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감옥에서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너는 진실한 믿음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 꼭 지켜라.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가지만 너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지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길 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나 이익관계인지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정승이 죽으면은 사람이 안 와도 정승의 개가 죽으면은 엄청나게 옵니다. 왜? 정승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영향력 줄 정승이 죽으면 안 온다고. 사람은 이익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관계를 갖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지위 가운데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왕이여, 왕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 텐데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꽃 가운데 던져서 죽여버리십시오. 왕만 섬겨야지, 왕을 신으로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알고 이 시험과 올무를 만든 겁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자기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자기만을 섬기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를 부릅니다. 내가 지금 최대 강대국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나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처음에는 이들을 신뢰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대단한 믿음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만약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좋은 직책을 주시고 왕에게 인정받을 때도 하나님 섬겼고 지금 왕에게 미움받아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입니까? 왕이 대로를 했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냐? 어느 신이 너희들을 이 불구덩이에서 건지겠느냐? 7배로 강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던집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옆에서 그들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 3사람이 결박돼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불 속에 4사람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너희 도와주냐? 나와봐라 했더니만 아무것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심판하겠다. 나라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는 진실한 믿음 가운데, 목숨을 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되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든지 시기 질투해서 엮어서 왕의 총애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아무런 흠이 없어. 다니엘은 돈 문제도 없고 여자 문제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 너무나 흠이 없는데 오직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고 이 믿음을 갖고 또 울분을 흘린다. 왕이여, 30일 동안은 왕이나 왕의 신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왕만 섬겨야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깁니까? 왕이 다리오 왕이라고 느부갓네살이랑 틀립니다. 왕들은 자기 인정하는 거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조서에 도장을 딱 찍었어. 앞으로 30일 동안 나와 내가 섬기는 신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든다. 총리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이 이걸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사자굴에 가든지 지금 나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섬겼고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이 그걸 다 확인하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이 총애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저렇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3번이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두십시오. 자기가 말했고 법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서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지만은 밤새도록 성경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구해주셨냐? 다니엘이 왕이여,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았어. 그래서 빨리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넣으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평생 살아갈 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안 돼요. 입술로만 아무리 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주여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이것만 믿지만은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그 삶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하고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냐?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 믿음으로 진짜 구원을 받겠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합니다. 너 네 믿음을 보여줘봐라. 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여줄 거냐?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의 행함은 없지 않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이 몸은 흙입니다. 아무런 죽은 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렇게 되네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이 진실한가 거짓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인가, 정말 내가 변하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인가, 항상 나를 돌아보고 열매를 보고 점검해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아가야지, 착각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 방법대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실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지혜, 건강, 지식,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취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부모님도 주신 것, 육체, 건강, 모든 환경을 다 주신 것.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을 때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은 목동으로서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내가 이 영광을 얻고 부귀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깨달았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셨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감사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생명, 가족, 물질, 건강, 재능, 믿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을 주시는데 각자에 맞는 분량을 주십니다. 주의 종의 믿음을 주시고 일반 성도의 믿음을 주시고 각자의 믿음 분량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하지만 믿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나 진실한 믿음 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또한 이 믿음의 영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누구에게 받냐? 부모님에게도 받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잠깐 보면은 전도하는 거 보면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부모로부터 오는 믿음, 그 다음 친구로부터, 이웃 관계로부터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외모도 성격도 환경도 건강도 신앙도 다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울에게 인정받았는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은 너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으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졌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가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나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그 믿음 갖고 섬기는데 내가 보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부터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부모를 통해 주신 믿음 잘 간직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또 택한 사람은 믿음을 주십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께 믿음 받았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처음 믿음이면 내가 믿음 잘 지켜서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형편과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가운데도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외가 쪽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라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니에요. 저도 보면 외가 쪽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호주 선교사들 초창기에 도우셨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교회 개척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 믿음, 이렇게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 외할머니가 초대 호주 선교사님들 도와주니까 큰 힘으로 호주에 가서 살게 되죠. 하나님 다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순종하면 그런 것을 다 걷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든지 하나님께 직접 믿음을 받든지 어찌하든지 이 진실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또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오고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들어요. 세상을 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세상 지혜와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 자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갖고 세상과 구별돼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장할 때 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어떤 것이냐?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귀는 세상의 유혹의 말을 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 믿음은. 우리 생각을 보십시오. 아, 오늘 교회 갈까? 아, 오늘 날도 좋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만 교회 빠지자. 생각으로 옵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그들이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믿음 주셨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니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난 우리 가족과 본토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현실이 있지만 믿음을 선택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아유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100세의 난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불순종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믿음을 빼앗아가고 세상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신대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리고 도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은 지금 이 양주에서 서울 가려면 한 3, 4시간 걸릴 겁니다. 걸어서. 그렇지만 도구의 차를 타고 가면 한 30분이면 가요.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의지로 노력을 하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도우심이 임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도 내 의지로 결단 못합니다. 교회 어떻게 세상에 더 바쁘고 돈 벌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기쁨으로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다 교회 섬기는 건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 섬기는 것.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는 시험과 환난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자기 것 나눠주고 베풀고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남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면 즐거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 진실한 믿음 있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는데 다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웬만한 사람들 안수해주면 방언의 은사를. 조 목사님이 옆에서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본인은 그 은사가 없으니까 아무리 방언 받으라고 기도해도 안 받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그 은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냐?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고 꿈꾸고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연고친 자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사를 잘 깨닫고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신앙생활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아까 같이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5분 10분 기도 못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구가 없이 삽질해서 땅 파면 하루 종일 파야 돼. 포크레인이 오면 금방 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세상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진실한 믿음 가운데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혼자 남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귀가 임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면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가 쉽게 구별했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짜증이 나면 마귀가 역사. 마귀가 오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인생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게 하시고 절제하는 마음,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절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참 죄를 짓고 느낀 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쁨과 에덴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 행복한 동산. 근데 죄를 짓고 마귀의 영향력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내가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의 마음이지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죄 짓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임했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두려운 겁니다. 교회 와도 내가 주중에 죄졌는데 심판받을래나?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거 심판받는 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근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나 같은 죄인들 용서해 주시고 나같이 부족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과 은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이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에게 면허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감옥에 있고 죽음의 앞에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 뜻 가운데 갇히는 거다.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믿음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얻지만 고난과 역경도 있어. 마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되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난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